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 같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실 바랍니다. 제가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것을 제가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 좀 이 말씀은 마음에 꼭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사람이 얻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고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긍휼이 다 필요합니다. 긍휼에서 용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긍휼은 뭐 영어에 보면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그런 정도의 긍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감정이입되는 심패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어질 정도로, 그래서 참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애간장을 끓는 것처럼 애통하는 것, 또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게 라하미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 사이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라하미면 이것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이런 것을 라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인자, 자비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오래 참는 그런 사랑, 오래 참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이런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긍휼 앞에 또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성도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군요. 로마서 9장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랴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르셨다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야고보가 고백한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것이 없나니.
그래서 궁율도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받는 그런 은사입니다. 영국에 존경받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 지도자로 토마스 모경이 있는데 재판관에게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경이 재판관에게 한 가지 청혼을 합니다. 재판관이시여,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여, 나는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그 재판관이 어떻게 나를 친구로 대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토마스 모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궁휼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서도 궁휼이 있어야 용서하는 것입니다. 심판도 궁휼이 있어야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궁휼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휼, 이 하나님의 궁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에 장자 에서를 장자로 세우지 아니하고 야곱을 그 장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의아해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많이 회의가 생길 수 있으나 그런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면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휼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이것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궁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기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회사를 생각하면서 뭐 우리를 경영하신다 그런 개념으로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 기업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유산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재물이다, 보물이다, 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하게 여기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재산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재산으로 보신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나도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는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정의를 하자면 언약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언약과 약간 달라요. 언약은 우리가 쌍방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무조건적인 언약과 또 조건적인 언약이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언약은 이건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궁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길 때는 죄 없이 깨끗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이 언약이 우리 안에서 그야말로 약속으로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또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재산이다 라고 하는 나의 몫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금방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농사라고 할 때에 자식 농사라고 그래요. 서양에서는 남편 농사, 아내 농사가 가장 큰 농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큰 농사로 생각하고 참 평생 자식을 잘 키워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면서 어떻게든지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는 것, 그 개념이 기업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냥 기르시고 싸매고 뭐 때리시기도 하고 뭐 연단하시기도 해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기업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근거를 또 말하자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택하셨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은 택하시고 한 번도 싫다고 생각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죄를 짓고 삽니까? 얼마나 하나님 모실 때는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번 자기를 쳐서 한번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시작.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으로 믿습니까? 네, 대단한 사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라고 하는 이 소중함,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선택하셨다면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반응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도록 하라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둠 가운데서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궁율이 없던 자였더니 이제는 궁율을 받은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궁율인데, 이 궁율을 통해서 우리 신분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우리가 왕의 신분에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왕의 신분으로,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제사장적인 신분으로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듯이 우리의 기도에 그런 권세가 있거든요. 중보기도의 권세가 그렇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진다는 거죠.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간증들이 있지 않겠어요? 전에는 내가 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든지 삶의 변화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의 그의 모습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래 참으신 것은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구나. 내게 궁유를 허락하신 까닭은 바로 많은 사람에게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구나,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도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되어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계속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심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다. 세 가지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겸손히 엎드려서 감사해야죠. 여기 8절에 보니까는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노예에 있는 사람을 그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게 만들 때 쓰는 용어인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속량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속량받은 존재로서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인데 우리가 선택받은 이것이 내 잘남이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이 은혜에 대한 가치를 내가 소중히 여기냐면 속이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업에 된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기업으로 삼고 자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 반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라고 반응해야 그에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는가요? 오늘 여기 1000대까지 지킨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인애를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 가까이 그렇게 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죠. 그러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러한 서름을 얼마나 겪었어요. 하나님이 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시킨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독립을 할 때에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기억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1000대까지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는 그런 세월 동안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실 때까지 주님은 계속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이 뭐냐면 그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을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가 가난케 되면 우리의 가난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난케 되셨고 그가 연약해지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한 자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고 그 주님께서 몸을 가지고 찔리시고 아팠던 것처럼 우리의 몸의 죄악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찔리시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없이 그렇게 방황하겠습니까? 그럼 방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방황하듯이 그냥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장로의 교리 가운데 켈빈 교리에
5대 혁신이 있는데 그 중에 견인이라고 있어요. 예, 견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경극케 하신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신다. 그런 보호의 은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대의 인애를 베푸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손바닥에 기록하고 기억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보실 때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가해를 하면 하나님이 나서요. 내 자식인데 너희들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설 정도로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건데, 그런데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다가 큰 화를 당하죠. 그래서 그냥 그 아브라함을 선대해서 돌려보내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누가 건드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실감나지 않지만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삼주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기도 인애, 헤세드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그 기업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산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자산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9절에 나와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나는 죄인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죠? 이거는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겼으니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니. 근데 이 사랑이 인간적인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이게 무한정한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죄 사함 받고 거룩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이런 복을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을 머리에서 인지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삶에서 이 복을 어떻게 증명해 내느냐가 이제 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계명을 받았는데 이 시내산 밑에 기슭에서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송아지 형상에다 금을 입혔죠. 그리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난리에 춤추고 야단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선 내려와 가지고 그 십계명을 돌비를 던져 가지고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분노의 마음을 모세가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그 돌판을 깨뜨린 거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사랑의 반대는 질투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내가 질투하되 3, 4대에 내가 멸하리라.
그런 계명, 이 계명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만약에 그런 사랑을 표현했다면 하나님이 지나치다고 야단치든지 하시는데 오히려 그를 축복하신다면 그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한번 증명을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근데 모세가 이 백성이 이 우상숭배로 진멸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어요. 중보기도합니다. 나중엔 자기 생명을 걷어가려고 생명과 바꾸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나를 지워줄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까지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세 가지를 기도해요. 그 뭐냐 하면 그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종살이 해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백성이 여기서 멸망된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애굽 사람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이 애굽 지역을 떠나더니 완전히 멸망했구나 하면서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별처럼 창대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멸되면 무슨 창대한 것커녕 완전히 민족이 다 사라져 버리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요. 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만큼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을 사람이 아니고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약속하셨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응답하겠다 하시면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화를 멈추셨어요. 에레미야 18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고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운명론적인 사람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은 원래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 사람으로 운명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를 완성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시를 완성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오픈하고 계세요. 우리는 뭐 언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운명론자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야지. 왜 그렇게 운명론에 빠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데 다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적어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로 들어가게 만드시겠다. 왜?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우상 숭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땅이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면서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미만의 청년들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전에 없었던 약속인데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야 이제는 끝났다 할 때 기도하시면 또 새로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기도하라. 예레미야 29장 11절만 하지 마시고 12절에 너는 내게 기도하라. 네 인생이 달라지리라. 네 운명이 달라지리라. 이런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23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규례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24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피를 뿌려요. 제가 이제 뭐 성경 하나씩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제물을 갖고 와. 그 제물을 잡았어요. 짐승의 제물을 잡아서 피를 이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세가 백성을 뿌립니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될지어다. 거룩한 백성을, 제가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피를 뿌린 것은 맞아요.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되게 이렇게 세우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언약은 누가 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안 지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피를 뿌려서 그렇게 갱신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메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쪼개다는 뜻이에요.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안 지키면 우리는 이것처럼 주고 언약을 맹세하자. 피의 언약이에요. 뭐 동맹할 때 뭐 이렇게 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피를 묻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언약식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는 로고스가 그게 언어인데 이 언어를 쓰면서 헬라어로 쓰면서 로고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에는요 이게 레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레마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듯이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그거 옛날 말이지 옛날에 모세에게 했던 말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기록된 말씀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언약이 돼요. 근데 그게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지키게 돼요. 내가 그걸 안 지키면 뭔가 회개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피가 필요한 겁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 피가 뭘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이 성찬식 때에 이 잔은 내가 너에게 세울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는 말씀은 곧 내가 너에게 세울 언약의 피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증이 되려면 피가 필요한데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려면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없이 죄사함 받지 않은 심령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죠. 이거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또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근데 가슴에 있는 말씀은 지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천국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왜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죠? 피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의 피가 없어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사람들이 마음으로 깨달으면 고쳐지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근심할까? 예수님이 왜 그걸 고칠까 봐 두렵죠. 선결하지 않는데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악한 병기로 써요. 사탄의 도구로 쓰여요. 그러니까는 교리를 다 아는 사람들이 신령주의자가 돼가지고 이상한 이단이 돼버리고 본인이 신이 되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본인이 예수라고 그러고 그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말씀을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혈 없이 아는 사람은 이 머리로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어요. 머리로 얼마든지 죄를 지으면서 합리화시킬 수 있죠. 그러나 가슴에 말씀 있는 사람은요, 회개게 됩니다. 가슴에 있는 것은 보혈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대로 안 지키면 회개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이게 무슨 역사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들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속죄함 받은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죄사함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명령을 받아요.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도 물을 때 나는 나다, 자존자이신 야훼를 계시하시면서 그러면서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다시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드릴 거다, 그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배드리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만났던 호렙산 신의 산이었어요. 와, 이렇게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나타내시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 믿어지고 자꾸 딴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없는 걸로 알고 회개부터 하셔야죠. 회개부터 하셔야죠.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래야 언약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말씀이 소설입니까? 말씀이 뭐 여러분 귀에 좋게 들리라고 하는 무슨 세미나에서 들리는 그런 무슨 그런 얘기 들려서 되겠습니까? 가슴에 있어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셨죠. 왜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내 것으로 못 받을까? 여러분 원인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없는데 어떻게 주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언약이 능력인데 이렇게 생명을 걸고 언약식을 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서 부르셨으니까 그 약속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삽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데 13절 이후부터는 그렇게 언약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그냥 바로 축복받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그게 축복의 원리 아닙니까? 골리앗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골리앗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소년인데 다윗이 싸웠었던 무기는 물맷돌 5개예요. 돌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기구죠.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이게 영적 싸움으로 이 다윗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내게 간다 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여기에 언약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뭘 할 수 있어요? 병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라파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 하셔야죠.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걸 또 체험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지 않겠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겼던 승리의 그 자리로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영적 싸움이 있으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부르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된 건 맞습니까?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승리를 또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 전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알고 우리가 나라를 구국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면 정말 여호와의 승리가 이 민족에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에게 줬던 평강, 정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움 속에서 있었을 때 평안하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었어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 거기 계시다. 우리에게 장소에 불안이 있으면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처소로 삼으면 거기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요사 아시죠? 기드온 300요사. 이 기드온이 겁쟁이에요.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 쳐들어와가지고 다들 그냥 약탈당하니까 그냥 숨어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아니 추수하는데 이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불어야지 어떻게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붑니까? 왜? 이거 식량이 있다고 알기만 하면 약탈해 나갈 테니까 자기 생명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살았던 이 기드온에게 너는 나의 큰 용사라. 너는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면서 명령하세요. 그러면 이 겁쟁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양털 증거들 보이면서 뭐 마당에 이슬이 맺힐 때 양털만 맺히게 하소서. 아니 또 한 번만 증거를 구합니다. 바닥만 물이 적시고 양털만 마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는 맞지. 그리고 기드온이 모집합니다. 군사들을 모집해요.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10,000명만 추렸는데 그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임전의 자세가 뒤에 있는 사람.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300명만 추스려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하세요. 그러면 이 300명이 싸울 때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가 나가라. 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기드온이 나갈 때에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야. 왜? 하나님 명령에 난 순종할 뿐이야. 그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드온이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믿음만 있다면 이 전쟁은 승리한 건데. 근데 그 음성을 우리가 못 듣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 언약을 못 듣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와 함께 싸우지 않습니까? 기드온을 위해서 횃불을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횃불을 드니까 승리하는데 그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단선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냐. 사람이 숫자를 바라볼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긍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숫자에 약해요. 숫자가 많은 것이 힘이고 숫자가 적으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미디안 군사는 17만이 있습니다. 3만 2천도 부족한데 300명이 뭡니까? 이게 도저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은 아닌데도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딱 하나님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이 싸움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이 싸움에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7장 9절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원하시지만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순종하겠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지시는 지금 제가 설교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문제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 줄 아세요? 여러분이 경건생활 안 하는데 어떻게 말씀 듣고 결단하고 행동하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걸로 그게 신앙생활 다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벌써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게 마음에 쏠리니까 벌써 믿음도 흔들리고 용기도 없고 도전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은 분명히 맞죠.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여러분 삶 속에 살아내려고 하면 당신 왜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감동 주셔서 해. 그게 능력인 거예요. 너 왜 자꾸 이렇게 금식해? 하나님이 금식 명령 주셨어. 이번 수요일부터 금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7일 열흘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 열흘 동안 제가 금식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제가 금식해야 되죠?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받으셔야 된다. 기도해서 그런 것을 마음의 감동을 받으라는 게 음성으로 들린다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은혜가 되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떠하든지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해요. 그런 것도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지. 예수의 보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까? 그 감동이라는 게 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생각나게 되는 감동인데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정말 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고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회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회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이렇게 참으로 천대까지 이르시는데 나는 그 궁일을 늘 하나님 불쌍히만 해달라고 기도했지 내가 정말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지시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내 이런 경건생활에 힘쓰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원하고 금식한 자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금식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베버져 주여 참으로 명령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약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면 됩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해답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되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 감동이 없고 가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모세처럼 아버지 기드온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배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들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음성 듣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는 귀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